오늘 출애굽기 토라 포션에 들어가요. 자, 쉐모트 한번 우리 알파벳 시작. 쉰, 맴, 바브, 타브, 슈무트, 쉐모트 뭐 여러 그래요. 그런데 이 슈무트인데 이게 뭐라고요? 이름들. 그러면 출애굽기 어디에 나왔을까요? 출애굽기 1장 1절에 있어요.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이름으로 하니. 한자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볼게요. 시작. 야곱과 함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자, 그래서 슈무트가 어느 거예요? 저기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족이에요. 그러면 이 슈무트는 저기 보면은 누구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슈무트는 누구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름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그러면 저 중동 땅에 요르단이랑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아요. 땅에 살면서도 이 조건을 갖춰야지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 그래서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이스라엘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은 그럼 여러분은 그런 말 어려우면 그냥 이스라엘이 뭐야?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맞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의 손, 뭐가 나오냐면 요드가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알겠죠? 그래서 쉐모트 그러면은 쉐모트는 뭐다?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이름들이 처음에는요 이스라엘이었는데 원래부터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이스라엘인지 몰랐어요. 이스라엘이면서도 이스라엘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손에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인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 이스라엘은 어땠냐면 자기 형제를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팔아버리는 게 그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인지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도움을 받는 사람인 줄을 모르고 자기 형제를 팔아버렸어요. 누구를 팔아버렸어요?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요셉이 죽었다고. 사실은 죽이려고 했죠. 시기와 질투와 자기가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가지고 싶어서. 이건 뭐예요? 욕심. 받고 싶어서, 가지고 싶어서, 받고 싶어서, 가지고 싶어서. 이것은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가진 뭐예요? 죽이는 마음이 생겨요. 시기와 질투가 나면 어떻게 해요? 죽이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와 질투가 나면 사람을 말로 죽이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우리 있잖아요. 우리 말 속에 보면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시기와 질투로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은 살인죄를 짓지 말라 그랬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이렇게 진짜로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마음으로서 사람을 미워하면 죽이는 거라 그랬죠. 미움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욕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저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이 누려야 될 것들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저 사람이 누렸어.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그 욕심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떨 때는 말로도 해요. 속안에 마음속의 말로도 하고요. 마음속의 말을 입으로 내어서 하기도 해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렇게 돌려봐요. 이게 뭐야? 내가 뱉었던 말들을 두두두두두 했던 말을 돌려서 봐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욕심과 시기와 질투의 씨앗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아니라 욕심의 씨앗으로 시기와 질투로 어떻게 뱉어내서 죽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받고 싶은 사람은 늘 죽여요. 주는 사람은 살려요. 그래서 말에 생명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은 쉐모트는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늘나라의 가치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나 죽어서 너 살릴게요. 그래서 기도도요, 목숨을 건 기도를 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건 기도를 해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될지어다 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대충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못해 기도하고,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그냥, 그리고 뭐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시고 말려면 말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흉내를 내볼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생명을 주듯이,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생명 내놓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이 생명을 내놓아서 사람을 살리고자 한 그 사랑에 가까이 가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다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왜?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요, 생명을 받았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저기 보면 아들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름은 이제 여기까지 됐는데, 저기 보면은 어디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근데 어디로 또 가냐면, 자, 1장 5절을 가보세요. 야곱의 아들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 이름들은 이스라엘이었죠. 그런데 저기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너는 누구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아니라. 그럼 뭐야? 이름이 바뀌었죠. 원래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야곱과 야곱의 모든 자녀들과 그 모든 가족들은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야곱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 밑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처럼 살지 못했다 그랬죠. 자기 형제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고, 그렇게 자기가 이스라엘인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몇 명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70명. 70명이에요. 자, 70은 뭐 곱하기 뭐예요? 7 곱하기 10이에요. 7은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함을 말해요. 그래서 이 7은요, 하나님의 완전함을 말해요.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며칠? 7일. 창조의 7일을 말하고요, 이거는 완전함을 말해요. 또 이거는요, 하나님의 7일은 약속을 말해요. 알파벳은 7번째가 뭐예요? 자인, 주는 사랑을 말해요. 주는 사랑. 그리고요, 또 이 10은요, 뭘 말해요? 요드죠. 이 하나님의 손을 말해요. 그런데 이 10은요, 무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함을 말해요. 이 하나님의 손이 영원하다는 거, 끝이 없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에 간 자손이 70명이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애굽으로 간 이스라엘은 7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요. 근데 여기 70은 알파벳으로 뭐예요? 애굽으로 70명이 갔다. 그러면 뭐예요? 애굽에 가서 무엇이? 아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인이 뭐냐면 눈. 이거는 보는 관점. 아유, 남녀리 진짜. 아유, 보기만 해도 정말 이렇게 보는 거야, 애굽 사람들은. 근데 어쩜 저렇게 귀해. 너무 귀하다. 이게 하늘나라의 보는 관점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무엇인지 보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고 사는지 보여주신대요.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 애굽으로 70명이 갔다는 건 뭐냐면, 애굽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훈련받고부터는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어떻게 귀하다 하면서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다 하는 그런 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에 가서 눈을 바꿔주기로 작정하셨어요. 내가 누군지 보는 눈, 나는 이스라엘이다 하는 눈을 바꿔주셔서, 나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내가 누군지 이제 알았다 하는,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눈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네 하는 하나님을 보는 눈과, 이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네 하는 이웃을 향한 눈을 바꿔주시는 시간이 바로 애굽의 시간이에요. 애굽에서 눈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애굽에서 왜 70명이라는 100명일 수도 있고 15명일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특별히 70명을 애굽으로 보냈다는 뜻은 바로 뭐냐면 이거, 눈을 바꿔줄게.
너가 누군지, 너 자신이 누군지 알게 해줄게. 눈을 바꾸면, 애굽에서 훈련을 통해서 너의 눈을 바꿔주면 네가 누군지 알게 될 거야. 누구야 너가? 이스라엘이야. 애굽에서 눈을 바꾸면 나는 누구냐? 여호와입니다. 야훼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눈이 바뀌면 하나님이 드디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눈이 바뀌면 누가 보여요? 이웃이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는 거예요. 이웃이 이스라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이 바뀌어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보여지는 눈이 애굽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이 70이란 것은 하나님이 눈을 바꾸기로 작정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이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아, 이웃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웃도 이스라엘이구나. 이것을 애굽에서 라메도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은 7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베레시트 하시는 거야. 새롭게 바꿔주시는 거야. 어떻게? 이스라엘로 온전하게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엉터리 이스라엘이었죠. 죽이고 욕심부리는 이스라엘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살리고 생명을 주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완전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떻게? 너는 이스라엘이다. 내 백성이다. 그리고 어떻게? 주는 사랑으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영원히 어떻게? 이스라엘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서 내가 누구인지, 야훼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웃이 누구인지 눈을 바꿔주시기로 작정하고 애굽에 들어보내셨잖아요. 그리고 훈련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새로운 시작인데, 이 베레시트를 요즘에 현대말로 뭐라 그러냐면 현대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세우신다. DNA를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요즘에 현대말로 DNA를 회복한다. 정체성을 회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엔 뭐냐면 DNA를 회복한다. 정체성을 회복한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이 누군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에게 말씀하신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몰라.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렸는데 이제 알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잘 몰랐는데 잘 알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이 백성 이스라엘로 살게 하시는 게 바로 이제 이 모든 쉐모트의 이야기들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한 8절 가보세요. 그때에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왕은 요셉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야곱도 죽고 그리고 뭐예요? 요셉도 죽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죠. 그럼 왕도 죽고 새로운 왕이 일어났죠. 근데 그 새로운 왕이 이집트,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누구를 몰랐대요? 요셉을 몰랐대요. 요셉은 애굽의 중요한 사람이었죠. 애굽뿐 아니라 전역의 모든 사람들을 살렸던 사람이에요. 왕이 어때요? 자기처럼 그런 힘을 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만큼 힘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을 잊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진짜 그 힘이 놀랍게 있었던 요셉을 잃어버렸다.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죽은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뜻 말고도 저에게 뭐냐면 요셉의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 요셉을 알았다는 것은 요셉의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강예찬이를 친구들이 보면 강예찬이로 보이면 안 돼. 강예찬이를 딱 볼 때 보면은 강예찬이로 보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 강예찬이로 보여야 돼. 그래서 강예찬이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여기는 모든 사람을 볼 때에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였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람이 없었다. 저에게는 애굽의 왕이 요셉을 알지 못했대. 왜냐하면 요셉은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을 알지 못했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성경을 봐요. 근데 이거는 되게 하찮은 수준이야. 근데 저 깊이 가면 뭐냐면
요셉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이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고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하나님을 나타내고 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야. 악한 왕이 봤을 때, 애굽의 왕이 봤을 때,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처럼 이스라엘처럼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애굽에서. 여러분이 학교나 직장이나 또 여러 군데 갔을 때에 여러분이 갔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 보인다는 거야. 너무너무 배고팠다가 애굽에 갔더니 먹을 게 많았어요. 물이 많아가지고 내가 살던 땅에는 물도 적었는데 애굽에 오니까 물도 많아서요. 농사도 잘 되고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편하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도 안 계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이 그리고 모든 잘 사는 문화와 문명이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돈과 문명과 편안한 시설과 편안한 삶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시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함께하는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있잖아요. 사람은요, 돈이 좋아. 그리고 이 현대 문명이 좋아. 첨단이 좋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것들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했는데 코로나가 와서 빼앗아 갔어요? 안 빼앗아 갔어요? 빼앗아 갔어요. 코로나 때요, 전 세계적으로 굶어 죽은 사람, 병들어 죽은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2탄이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은 이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자 나라의 미국에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갖고 폭설이 오니까요, 길이 막히니까요, 굶어 죽고 추워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끊겨서. 그리고 추위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추위가 오니까 갑자기 연료도 떨어지고 하니까 따뜻한 것을 할 수 있는 연료가 없는 거야. 연료 공급이 안 되는 거야.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추위에 죽은 사람, 굶어 죽은 사람이 폭설이 와도 일어났어요. 미국의 곳곳에서 올해 일어났어요. 중요한 건 이전에도 있었어요. 지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었는데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난 백성은 어떻게 되냐면 이깁니다. 뛰어넘습니다. 이기고 뛰어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유월절의 일이에요. 그래서 올해 유월절에는 기대가 되는 유월절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들은요, 다 예언적이고 예표기 때문에 뻥이 없어요. 해석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뿐이에요. 그럼 두려워할 것이냐? 따라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기는 자가 되게 하리라. 넘어지지 않게 하리라. 뿌리가 깊은 자가 되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 이스라엘을 붙들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시간에 더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배워서 이기는 것들을 배워야 돼요. 맨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없게 해주세요. 안 되게 해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안 되게 해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목사님 이전에 기도.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없게 해주세요. 안 되게 해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안 되게 해주세요. 근데 목사님 요즘에 기도 바꿨어요. 이기게 해주세요. 뛰어넘게 해주세요. 환경을 지배하게 해주세요. 이기는 건요, 없애는 기도보다 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마지막 때는요, 없앨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기 때문에. 마지막 때 기도는요,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마지막 때는 이기게 해주세요. 뛰어넘게 해주세요. 돌파하게 해주세요. 문제가 아니게 해주세요. 뛰어넘음으로. 아멘?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네가 뭐야? 무슨 이스라엘 나 몰라. 이스라엘 뭔데? 야훼가 누군데? 너희들은 우리의 노예야. 이스라엘 몰라. 야훼가 누구야? 너희들은 노예야. 그러니까 우리를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열심히 일해갖고 우리를 먹여 살리고 우리를 살찌워. 지금
우리는 애굽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애굽의 왕들처럼 이런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 시켜갖고 돈 다 갖고 가는 부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높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애굽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은 애굽이기 때문에요. 애굽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노예처럼 사람들은 늘 일 그러면서 힘들게 살아요. 그럴 때 되게 슬픈 것 같아요. 그런데 슬픔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놀라운 기적들이 숨어 있어요. 자, 9절로 가보세요. 그 왕이 자기 백성 이집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우리보다도 강해졌다. 자,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내가 이스라엘인지 어쩐지 모르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복을 주셨죠? 내가 이스라엘이지 뭔지도 모르는데 애굽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정신 나간 채로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들보다 강하게 하셨어요. 10절. 그러니 그들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수가 더 늘어나게 되어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들은 우리들의 적과 한편이 되어서 우리와 맞서 싸운 후에 이 나라에서 떠날 것이다. 점점 쟤네들 남의 땅에 와가지고 살면서 점점 아유 진짜 잘 되네. 안 되겠어. 쟤네들이 힘이 세지면 우리가 쟤네들의 노예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힘이 세지면 쟤네들 노예될 뿐 아니라 쟤네들이 우리 노예인데 다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 노예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우리 돈 벌어다 주는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이러면서 막 걱정이 빠진 거예요. 그다음 큰 목소리.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노예 감독들을 두었습니다. 노예 감독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제로 일을 시켜서 파라오를 위해 비동과 라암세 성을 짓게 했습니다. 그 성은 이집트 사람들이 물건을 쌓아둘 수 있는 창고성이었습니다. 저기 보면 자 파라오가 누구예요? 바로를 위해 무엇을 지었어요? 비돔과 라암셋. 거기다가 재산 모으는 창고야. 바로의 재산을 모으는 막 끌어와서 모으는 창고야. 우리는 지금 부자들이 어디에다가 막 돈을 모아요? 은행에다 막 돈을 모아요. 지금의 은행 같은 곳이에요. 거기다가 근데 지금은 은행에다 이렇게 기계는 넣으면 되지만 전에는요 건물을 지어갖고 거기다 막 재산을 넣어놔. 근데 저 건물을 지으려면 엄청난 사람들이 수고해야 돼. 노예처럼 일을 해서 그 건물을 지어야 돼. 그리고 건물을 지어서 그 창고 안에다 어떻게 바로에게 바로가 가질 수 있는 재산을 넣어주려면 그 건물 짓는 데다가도 노예처럼 일해야 되고 그 건물 안에다가 다 먹을 거 뭐 재산을 넣기 위해서 노예처럼 일해야 돼. 근데 어떻게 아주 괴롭히면서 그 일을 시킨 거예요. 아주 악랄하게. 12절 볼게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두려워하여 계속 괴롭히는데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죠. 신기한 거는 애굽에서 바로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아빠를 괴롭히는데도 뭐예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엄마 아빠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애굽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손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13절.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욱더 고된 일을 시키고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노동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힘겨운 바디를 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은 더욱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집만 짓지 말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도 니네들이 갖고 오래. 일이 점점 많아졌어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들 잠을 못 자고 어떻게 그렇게 허덕이면서 일을 해요. 이렇게 함께 하셔도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해도 괴롭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숫자가 많아지는 거야.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힘이 강해지는 거야. 예전에는 인구가 많아지면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많아졌다 이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힘이 세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해요? 힘이 세으니까 힘을 없애야 되겠죠. 인구가 많아지는 것이 힘이 세지는 거죠. 그러면 힘을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여버리면 인구가 줄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야. 전쟁을 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죽이지 않으면 너 이 집에 아들 낳았어. 근데 아들 안 죽였어? 그럼 이 집 식구 다 죽여버려.
자기 집 식구를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을 희생시키는 거야. 지금 태어나는 아기가 희생돼야지만 그 집이 살 수가 있어. 근데 이 아기를 지키려고 그러면 모든 집안 식구가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집안 식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아기를 죽이는 거야. 그래서 바로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기로 한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 모두가 죽음을 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살려둔 가정이 있었어요. 그 집에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가 누구예요? 모세. 물에서 건져내었다. 모세. 근데 물에서 건져내었다. 모세지만 이 모세는 뭐냐면 따라서 모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슈아. 그래서 예슈아를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닮은 분은 예수님, 예수님을 가장 닮은 분은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가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를 등장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되도록 도우시는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괴롭힘을 당하니까 괴로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식구가 죽을지라도 이 아기는 살려야 되겠다 하고 살려는 아기가 바로 모세예요. 그래서 뭐냐면 모세는요 생명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나서 우리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해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제 아기를 더 이상 응애 아기 목소리가 커져요. 너무 씩씩해요. 그러니까 아기가 발각될 것 같으니까 아기를 어디다 갖다 버려요? 나일강 갖다 버리죠. 그런데 누가 와서 아기를 데려가요? 바로의 공주가 와서 아기를 데려가서 키워요. 그런데 그 키울 때 모세는 누구의 젖을 먹고 자라요? 자기 엄마. 하나님이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모세에게 젖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공주님! 그 아기 히브리인의 아기잖아요. 그쵸, 공주님? 그런데요, 공주님이 키우시게요? 그래, 내가 키울 거다. 그러면요, 애기 밥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젖 줄 사람이. 제가 데려올게요. 그러면서 모세의 누나가 자기 엄마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젖을 줄 수 있도록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누나가 아기를 물에다 탁 버렸을 때에 아기가 너무 불쌍하고 아기가 어떻게 되나 보려고 막 따라가는 거야. 그랬더니 궁의 공주가 자기 동생 아기를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가 왔어. 하늘의 지혜가 와가지고 제 동생이에요 이런 말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비밀로 하고 젖을 줄 수 있도록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젖을 줄 때에 모세의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토라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모세를 등장시키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작정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신 차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거야. 어떤 일? 계속 괴롭히고 아이들이 죽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뭐예요? 애굽의 돈을 찾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렇지. 큰 빌딩 돈을 찾는 게 아니라 이거 죽게 생긴 거야. 생명을 잃게 생긴 거야. 생명을 잃게 생긴 어려움이 오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디에 찾냐면 2장 23절로 가보세요. 세월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요에 의해 너무나 힘겹게 일했기 때문에 신음했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드디어 돈을 좋아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죽음의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누구를 불렀더라? 부흥은요. 하나님을 찾는 게 부흥이에요. 부흥이 지금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아유 내 새끼 잘 키워야 되는데 더 좋은 대학도 보내야 되고 아유 더 벌어야지. 그랬는데 직장이 없어졌더라. 좋은 대학 보내려고 했는데 돈이 없더라. 그러니까 주님 열심히 일하느라고 예배도 못했는데 주님 예배하러 왔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먹을 것을 주세요. 교회를 찾게 되었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어요. 지금이 애굽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24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찾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찾는 소리를 들으셨는데 어떤 소리를 하나님을 어떻게 들으셨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부르는 걸로 하나님을 들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이 있어요. 누구에게 약속했냐면 제일 큰 아버지 누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디냐면 창세기 15장으로 가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아두어라. 내 자손은 나그네가 되어 낯선 땅에서 떠돌게 될 것이다. 그 땅의 사람들이 내 자손을 종으로 삼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몇 년 동안 종으로 산다? 400년 동안 종으로 산다는 것은 4대라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내가 있죠. 나죠. 나,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이렇게 4대. 이것을 400년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성경 밑에 보면은 4대라고 돼 있거든. 그런데 이 4대도 또 의미가 있어. 그 4대에도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자, 여기 어쨌든 이 4대까지 뭐 한다? 종노릇 한다는 거야.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며 너로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에게서 나오는 씨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제 그 얘기는 너를 통한 모든 민족과 백성은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백성들은 나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언을 하셨어요. 이제 모든 백성이 스스로가 이스라엘이고,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모든 백성이 열방의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나는 이런 일을 할 건데 이제부터 예언할 것이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면 이제부터 예언하겠다. 그러면서 12장 이거 말고 12장에서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이 1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낯선 땅으로 갈 것이다. 거기가 어디예요? 애굽. 거기서 무엇으로 산다? 종으로 산다. 그리고 그들은 괴롭힐 것이다. 근데 여기서 종으로 산다는 건 일을 안 해? 더 일을 해. 아들을 죽여! 이것도 종으로 살고 괴롭힘을 당한 거지만 사실은 저 400년 동안 종으로 산다는 의미 안에는 이것도 있었어요. 애굽이 너무 좋다. 여기 오니까 돈벌이 할 게 많고 먹고 살 게 많고 놀러 다닐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문화적인 거 누릴 것도 많고, 이야, 돈 좀 벌리니까 비행기 타고 외국도 가보자. 돈 좀 벌리니까 야, 오늘 호텔에서 한번 잡아보자. 돈 좀 벌리니까 한번 놀아볼까 하는 그 애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잊은 채로 사는 종살이 하는 것들을 뜻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지,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스라엘인지를 점점점 잊어가면서 애굽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을 종살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종살이 하는 것을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하다가 괴롭힐 때 정신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이 다 주는 것 같았지만 그 애굽에서 뭔가 이제 빼앗기 시작하면 애굽이 주는 것처럼 느낄 때에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애굽이 빼앗기 시작했을 때 괴롭힐 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14절. 그러나 내 자손을 종으로 삼은 그 나라에 내가 벌을 주리니 내 자손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종으로 삼은 그곳에서 너는 돌아오게 될 거다. 하나님께로. 너는 눈이 바뀌어서, 아까 얘기했죠. 눈이 바뀌어서 너는 이스라엘인 거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인 거 알게 되고, 이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쉐모트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돌아오게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시고 기억하셨을까요? 잊어버리셨을까요?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4대가 4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400년이 지나면서 야훼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이스라엘인 것도 잊어버린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까 어디로 가냐면 2장 24절로 가보세요. 그래서 지금이 뭐예요? 실제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아까 창세기 15장에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기억하지 못했죠. 하나님은 늘 언제나 그 약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만 2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저에게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고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그래야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또 많은 비밀이 있지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이스라엘인 것을 알게 돼요.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의 이웃인 이스라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 아까 창세기 15장의 약속이었죠. 이제 돌아올 것이다 그랬죠. 그 약속 한 번 더 보고 마칠게요. 창세기 15장 14절. 그러나 내 자손을 종으로 삼은 그 나라에 내가 벌을 주리니 내 자손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전에는 애굽의 종으로 누렸던 편안함이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의 종으로 살면서의 부유함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서의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사단의 종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로 회복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모세처럼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부유함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유함은요 떠남에서 시작돼요. 그 떠나는 것도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오래 살다가 평안히 내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는 오래 살다가 내 평안으로, 그러니까 오래 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기서는 뭐냐면 따라하세요. 너는 토부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토부 보시기에 좋게 살다가 조상에게 돌아간다 그런 저게 아부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니까 아버지 누구예요? 야훼께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 중에 뭐냐면 평안히 산다 그랬죠. 저 평안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훈련하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닮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15장 말씀을 토라 히브리어로 지금 해석해서 목사님을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다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이제 나 야훼의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오늘 쉐머트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근데 막 조각조각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하면 돼요. 따라해보세요. 아인. 하나님을 이스라엘로 부르셨는데 내가 이스라엘인 것을, 야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이웃이 이스라엘인 것을 보고 알게 하실 것이다. 애굽 생활을 통해서 훈련하세요. 애굽 생활을 통해서 훈련하세요. 어떻게? 내가 누구인지, 야훼가 누구인지, 이웃이 누구인지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들은
이스라엘입니다.